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reason my Father loves me is that I lay down my life only to take it up again.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행가들을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아파하고 그 사랑을 아주 여러 각도에서 가사를 만들고 곡을 만들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사실 들어보면 그 결말이 없는 사랑들을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곡은 듣기 좋고 마음에 와닿긴 하지만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 마음에 두고 시작하신 그 일이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자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사랑이 없는 세상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의 무한 속에 파고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으로 일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졌는데, 그 아들이 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목숨을 주고 거기서 죽어버리면 그 사랑이 그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마는 사랑일 텐데,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온전함을 나타내시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다가 떠나보낸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믿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사랑이 그와 만나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내가 그 나의 배우자들을 볼 때, 나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을 볼 때 그 만남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인간과 인간 안에서 바라봤던 그 부족하고 갈망했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만나게 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이 사랑을 나타내신 일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신앙에 따르는 사랑하는 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첫째로 자원하는 자입니다. 바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근데 이것은 왜 버려요? 누가 강요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원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름이 타자에 의해서 이제 버려지는 데까지 갈 수밖에 없는 단계로 나아간 것을 알아요. 그렇죠? 왜? 사탄이 세상의 미움을 가져오고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자기를 갈라놔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갈라놓고 그래서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미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알게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구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탄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원래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원해서 스스로 나타내는 데까지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옆 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돼요. 그 보세요. 그 과정.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내 안에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확인될 때, 내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알 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래? 그럼 이 사랑은 나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타내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나타내는, 흘러가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내 목숨을 내가 자원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목숨 버림의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또한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정말 내가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바라면서 나의 부족함, 내 안에 있는 그 미워함, 다른 사람을 향한 적대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뭐요? 버려야 한다고. 내 목숨을 버려야 한다고. 자원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랑하는 그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 이 말이 너 생명을 버려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나는 내 목숨을 버려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다 죽어야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가 아니야. 이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은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졌던 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미워함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적대감을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을 맛보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미움의 경계를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해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된
그리고 그 지체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는 생명의 도를 아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다시 그것을 얻기 위함이니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목숨, 내 목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은 잃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자연세계에 나타나 보여주게 됐어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한 알의 씨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그 수많은 열매, 곧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 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곧 죽음과 다시 삶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 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 내 모습,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떠나갈 때 그것은 내가 철저하게 정말로 죽어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성경에서 말할 때 육신, 몸은 곧 어떤 몸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을 표현할 때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이 몸을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영원히 살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지만 우리의 목숨이 뭐 80년, 100년, 120년 살다가 이 땅에서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지금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새로운 진정한 내 생명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을 이제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의 도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셨고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이 생명의 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또한 이 한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것으로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셨더니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잖아요. 그렇죠? 단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잖아요. 이 생명의 법칙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그러하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 법칙에 나도 함께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착하고 참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낸 일을 정말 성실하게 했으니 그것을 나타낸 열매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골, 3골, 5골, 10골 막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또한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일과 목숨을 부활시키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고 살아남의 이 생명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제는 나아가야 돼요. 어디로? 사랑으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죽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정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어떤 과정에 있다? 심판과 구원의 과정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심판의 그 길에서 우리는 심판을 떠나가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미움을 버리는 거라면 이제는 구원받는 자로 사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안에서 사는 그 완전함을 누리고 사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곧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 가운데 이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명 없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길을 정해놓고 딱 그려놨기 때문에 하나의 도면이에요.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도면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뿐이겠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격들, 하나님의 성향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세상이 충만해도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거기까지 이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고 그런 나라 완성된 나라 안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예요 이미.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이 없는 자처럼 내 안에 자꾸만 미움을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이 미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나는 뭐예요? 죽은 목숨이란 말이에요. 죽은 목숨. 살아있는 목숨은 미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미움과 죽은 자의 그런 생명을 이미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돼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미움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해치고 하나님을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속에 머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만 사랑할까? 내 이웃도 사랑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계획과 길들을 알지 못한 저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14절, 15절, 16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목자인데 우리에 있는 양만을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떠나가 있는 다른 양들도 구하려고 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이 내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를 뭐라고요? 참남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척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에 속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반드시 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해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부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 생명을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도 죽고 살아난다라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를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는 것을 진실로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사셨잖아요. 그 삶으로 자신의 그 사랑 생명을 나타내셨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이 점차적으로 식어가는 세상에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그런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랑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사랑이 이루어짐을 보고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되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면 하나님은 곧 사랑인데 그 사랑이 100%란 말이에요. 사랑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의 한 부분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면 사랑은 뭐다?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뭐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뭐다? 화신이다.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랑의 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미 그 이루어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바로 사랑임을 깨닫고 아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 어둠과 미움을 덮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이 심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이웃 위에 지역 위에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의 기도의 군사로 파송합니다.